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몇 주째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자, 완벽하게 다 외우셨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잘해. 그런데 우리 지원이가 어디 갔지? 화장실. 자, 이 제2계명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덧붙이셨습니다. 뭐라고 덧붙이셨습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는 이 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이유들을 덧붙이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계명에 덧붙여진 이 말씀은 이 계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1계명에도 해당되고 또 3계명에도 4계명, 5계명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10계명 전체를 또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보응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2계명에다가 이 이유를 덧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 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유를 덧붙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덧붙이신 이유들을 우리 자세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요리문답 110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2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것에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들은 다음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외에 우리 안에 있는 순종, 그 자신의 예배를 위한 강렬한 열심, 영적 간음으로서의 모든 거짓 예배에 대한 그의 보복적인 분노,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시어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시기로 위협하시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높이시어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자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덧붙이신 이유를 우리 살펴보는 거예요. 이 구절을 덧붙이신 이유. 자, 첫째로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시편 45편 11절에 보면은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처럼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다, 나를 존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숨을 붙들고 계신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살면서 죄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소유로 가진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왜 그걸 샀어요? 뭔가 나 좋으려고 샀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만 당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화만 나고 손해만 끼치. 그럼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야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밥 먹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호흡을 주시고 기력을 주시고 직장 주시고 그렇게 지금 살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나중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슨 노래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근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남은 인생은 감사의 삶이에요. 무슨 삶? 감사의 삶.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의하면 이 십계명이 어느 부분에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맨 처음에 죄와 비참을 아는 것, 또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자, 신앙이 뭐예요?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는 것이고, 이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와 비참에 대해서 알았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또 알았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 이제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혹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배은망덕이에요. 칼빈이 자주 사용하는 배은망덕.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뭘 다 줬더니 조금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다 못했네요. 자, 맨 처음에 죄와 비참을 깨닫는 거, 또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는 거, 어떻게 구원받을 깨닫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깨닫는 거라고 했죠.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자, 이 십계명은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삶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주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을 아는 자는 마땅히 주를 두려워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고 있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그 위대함을 배워가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마땅히 경외받으시고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맞아,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자신의 예배를 위한 강렬한 열심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임인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바르게 드려져야 될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려져야 될 예배가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우리 마음이 나뉘어서 다른 대상에게로 향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불같이 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헐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다 없애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자, 무슨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열심이라니 좀 이상합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만 잘 살면 돼. 내 영광은 뭐 괜찮다.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내 이름이 좀 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 좀 칭찬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소리 들어야 되는데,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는 큰 죄예요. 이거는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 최고선이에요. 자, 여러분, 최고선이 뭡니까? 최고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최고선.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최고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 뭘 추구해야 돼요? 최고선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고선을 추구해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그럼 최고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최고 가치를 놔두고 이 하등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면 이게 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최고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최고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더 높은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배를 위한 열심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나,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복되게 하나, 더 거룩하게 드릴 수 있나, 관심 많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여러분보다도 누가 가장 열심히세요?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배를 손상시키고
예배를 부패시키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불같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간음으로서의 모든 거짓 예배에 대한 그의 보복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무슨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 진노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분량으로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부분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이게 사랑과 반대가 아니고 그렇게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인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더 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진노. 근데 언제 진노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우상의 신전에 가서도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내 아내가 나도 사랑하고 딴 남자도 사랑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질투를 일으키는 거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서 7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매니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모든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내가 내 마음의 우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내 눈앞에 딴 남자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막 좋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게 분노가 엄청 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언법을 쓰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까지 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또 에스겔서 16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야, 이런 표현이요,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노골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성적인 묘사를 막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32장 16절로 20절을 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우상을 섬긴다는 뜻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라 그랬죠? 방법,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그래서 정성만 드리면 되지 뭐, 좀 방법 좀 틀렸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 정성만 드리면 되지 뭐. 우리 진 목사님한테 개고기나 대접해 드려야겠다. 아무리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대접을 해도 나는 개고기는 못 먹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대로 해야죠. 먹고 싶은 걸 해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 정성만 드리면 되지 하면서 내 방식대로 드리면 가인의 제사처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를 우상숭배로 여기시고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상을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시어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기로 위협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보상의 약속과 또 이제 그 언약을 어길 때에 당하게 될 형벌을 항상 덧붙인다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벌부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호세아 2장 2절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자,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가인의 후손을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과 대비되는 가인의 후손들. 그야말로 그 악인들의 족보였죠.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는데 이 롯의 자녀들을 보세요. 롯의 후손들을 보세요. 그 롯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롯의 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롯의 딸들과의 사이에서 난 그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된 그 자식들을 보세요. 나중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됐다니까요. 가장 부패하고 음란한 족속들이 됐죠. 또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서의 그 엘리의 자식들을 보세요. 엘리 때문에,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자식들이 죽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이제 자식들도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는데 막 성전에서 막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성전에 있는 여자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벌을 받아 죽어요. 자, 사울의 후손들을 보세요. 다윗과 사울이 있죠. 사울의 후손들을 보세요. 자, 이 사울의 후손들은 사울 때문에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높이시어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자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누구와 누구가?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개개인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구원이 개인적이죠. 그런데 대개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하나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 하나 범죄했는데 모든 인류가 함께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 순종했는데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단체 기합이에요. 단체 기합을 주시고 단체로 복을 주십니다. 그 집안을 복을 주십니다. 그 가족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너와 내 자손들 이렇게 말해요. 너와 내 자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무슨 경배 찬양 집회가 가지고 막 손을 들고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사랑해요 하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사랑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뿐 아니라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계속해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육신의 후손도 복을 받았고 영적인 후손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자,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을 다 보십시오. 또 교회사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남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그 축복과 형벌은 항상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든지 아니면 나중에 내세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보응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보응하시고 5대부터는 괜찮아. 혹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1001대부터는 국물도 없어. 자,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형벌보다 은혜가 이렇게 크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바르게 예배한다고 해도 얼마나 바르게 예배하겠어요. 우리는 그 첼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정말 이만큼도 흠이 없는 진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죄를 지적할 때 보세요. 경험들 얘기할 때도 뭘 드러냈다? 섞여 있었다? 허영과 자기 자랑, 이런 게, 교만, 이런 게 섞여 있었다는 것을 마귀가 예리하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섞여 있어요. 완전한 것이 안 돼요. 그렇지만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보다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할 때 나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들이 대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복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실제로 그런 예가 많죠. 이 목사 한 사람이 잘못 행하면 그 가정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들고 막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해야겠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 영향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복을 누려야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뭐가 될지라? 복이 되라 그러면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복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자,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복 못 받아서 한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조금밖에 못 받았네. 자,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는 삶. 자, 무슨 삶? 복이 되는 삶. 이제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야. 누구에게나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간 것 때문에 그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성경의 유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아.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복을 받아. 어디 가든 가는 곳마다 복을 끼치는 거예요. 자,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대하여 강렬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할 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시어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높이시어 여러 세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만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쪽. 이쪽은 나를 미워하고 또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세까지 보응하는 쪽. 자,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여러분? 천대 쪽이에요? 천대까지 복받는 쪽이에요? 우리 행실로 봐서는 우리는 항상 벌만 받다가 그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그렇게 저주를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죄값을 다 받아주시고 또 자기가 완벽하게 지키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과 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서 더욱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